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602면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602면에 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서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유종옥 사모님이 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그 유종옥 사모님이 친정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를 수록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쓰고 있냐면 그 친정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 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수구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달달달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지.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는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냄새를 풍기며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서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 가만 위에서 쿨쿨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종옥 사모님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사모님의 어머니가 계속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한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 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봐 그곳을 못 떠나고 달달 떨면서 살아가다가 죽는 거야.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면서도 그것을 떠나지 못하는 것은 떠나지 못하지. 왜 떠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자 그 유종옥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쥐도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봐 겁나기 때문이에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의 어머니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단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쥐에 대한 세 가지 쥐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사람도 똑같으면서 결국 이 하수구 물에 떠내려온 밥을 먹기 위하여 애쓰는, 그리고 그곳을 떠나면 죽을 것 같고, 또한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로 그곳을 떠나면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깨끗한 곳을 찾아 떠나라. 사람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곳을 찾아 떠나면 결코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쥐는 죽을까봐 그곳을 못 떠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쥐의 길이 정해져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쥐도 마음만 먹으면 다른 곳에 가서 살 수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하여 결국 그곳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건데요.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정말 세상의 냄새를 풍기며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주변을 깨끗하게 해가며 신앙생활 해갈 것인지,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길을 찾아가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요. 이 유종옥 사모님의 어머니처럼, 저와 어머니가 교훈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도 더 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죽을까 두려워서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쥐와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변해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시야 왕이 계속적으로 개혁을 일으켜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요시야가, 또한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받아들었던 요시야가 율법을 읽어주고 훌다로부터 그 율법을 다시 한번 해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훌다가 율법을 해석해 줄 때 유다 백성들에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거고, 그런데 요시야 때에 이 일을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보지 않는다. 내가 요시야 왕이다라면 그러면 지금까지도
개혁을 일으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 세대에 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거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라면 그냥 거기까지만 해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구원이라고 하여서 자만하지 않고 계속된 이 예정된 멸망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개혁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더욱더 철저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개혁시켜야 가야 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개혁을 어떻게 해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깨끗한 것을 찾아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 말씀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성전을 수리하다가 찾았던 율법책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들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책에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읽어주고 있고 무리의 귀에 들리게 했다라고 2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여호와 앞에 서서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자라고 이야기하며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시야가 일으켜가고 있는 이 개혁은 요시야 한 사람에 의한 개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모든 백성, 모든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모든 말씀을 듣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다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 언약의 말씀대로 붙들고 살기로 했다라는 것이었죠. 왕이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함께 이루어가는 개혁의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중요한 점은 바로 언약을 갱신했다는 거죠. 3절에 보면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다시 체결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여서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 이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다라면, 그 언약이 체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었다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된다라는 언약을 체결하면서 뭘 하기로 결단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 최근 들어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국민 국적을 취득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외국인이면서 방송을 하였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이 됐다라는 말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외국인이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문제들은 처벌받지만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의무를 다하겠다, 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이잖아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됐다라는 언약을 세울 때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순종한다는 것은 그의 백성 되겠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금 온 이스라엘, 온 유다 백성들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더불어 모든 백성이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하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는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지금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개혁은 다른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갱신되어지기 시작할 때, 바로 언약의 말씀이 갱신되어지기 시작할 때 개혁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주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면 그 어떤 개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종교개혁가들이 로마 카톨릭을 벗어나며 교회를 개혁시켜야 된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남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교황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느냐, 거기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말씀을 읽기로, 그리고 지키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한 삶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혁가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 개혁가 정신이 지금까지도 흘러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개혁가들의 정신이 그냥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되어져서, 우리의 약속이 되어져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내 삶에 찾아오지 않고 내 삶 가운데 말씀이 통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혁되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언약을 갱신한 것과 같이 지금 요시아가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지만 백성들 스스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바로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라워요. 왜 놀랍냐면 말씀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실 때 아멘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거여야 되거든요. 때로는 우리의 욕심이나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성경에서 막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던 개혁은 어디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냐면, 오늘 4절부터 시작하여서 7절은 유다 땅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모든 우상을 제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델로 가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다 왕들이 세워놨던 여러 가지 우상들 또한 폐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하나님과 언약에 맺었던 이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디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유다 땅에 있었던 이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레위인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우상 숭배하는 데 동참하였던 이들이 있어요. 그들에 대하여서도 뭘 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금해버립니다. 그런데 뭘 금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렸던 제물을,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이 취할 수 있었던 음식물들은 같이 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지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것을 폐하여 버립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분향하지 못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한 거죠. 이미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지내고 우상을 예배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던 그들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그들을 배척시키고 배제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일까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반발이 심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온전하게 체결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면 내가 해왔던 일을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나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전제를 빼야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 그냥 하나님 모르는 상황에 나면서부터 제사장 계열의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제사장이었으면 1월 성신이나 이 우상을 숭배하는데 동참하면서 제사를 지낸 거나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나 차이가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면 반발이 일어날 텐데 반발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순종하겠다라고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달라진 거죠. 뭐가 다릅니까? 내가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내가 섬겨왔다라면 거기서 배제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제사장들도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왕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개혁을 일으켜 가지만 이것을 따라간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따라가고 동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이들까지도 다 척결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더럽혀졌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아멘. 여기서 남창은 남자와 남자가 동성애를 하면서 이 그들의 신들이 흥분하여서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제사를 지냈던 제사의 양식이에요. 뭐 조금 더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말한다라면 남자 사제예요. 그러니까는 이방신을 섬긴 남자 사제인데 몸을 팔아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신이 흥분하여서 복을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원래 뭐 하던 장소였냐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초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악한 행위가 일어났던 일들을 지금 다 그 초소를 다 밀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처소나 그들이 있었던 장소나 그들의 밥줄을 다 끊어버리고 없애버리고 회파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일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언약이 전제가 되어졌기 때문이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지배하고 말씀이 그 가운데 역사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맞추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개혁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얼마나 이 악을 행하는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10절의 말씀에도 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놈의 골짜기에 더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신놈의 골짜기에서 자녀들을 불살라 그 불을 지나가게 해서 신이 축복하면 자녀가 살고 그 아이들이 데려가면 그 데려간가 보다 하는 거예요. 제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 지경 안에 벌어졌던 모든 일들이거든요.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아름답게 거룩하게 드려야 될 처소가 음란한 장소로 바뀌어졌고 또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로 바뀌었고 하나님은 자녀를 우상에게 내어주는 것을 싫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지경 안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되었던 것들을 다 깨트려 버렸다는 거예요. 다 깨트리고 거룩한 처소로 하나님의 이름을 둘 곳으로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요시아의 일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니 이 일이 가능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정말 유례없는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개혁이 유대 땅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그들의 삶을 통제하기 시작하니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개혁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하였습니다. 느헤미야 때, 히스기야 왕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하여서 멸망당했거든요. 이제 그 세력을, 그 개혁을 유대 땅 유대 지경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이 개혁 정책이 15절 이후부터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나누어서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인물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고 그것을 숭배하였던 것을 보게 되죠. 오늘 특별히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독특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시아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려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3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300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분향하려 할 때 유다로부터 올라왔다 한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제단을 헐릴 것이다. 특별히 요시아라가 하는 왕이 유다에서 날 것인데 그 요시아로 인하여서 여기가 완전히 없어질 거야 라고 말하자
여로보암이 화가 나서 저 사람 잡아라 라고 손을 쫙 뻗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이 말라버려요. 손이 굽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에게 와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기도해 주었더니 그 팔이 다시 회복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나의 왕궁에 가서 음식을 나누자, 내가 당신에게 재산을 주겠다, 상을 주겠다라고 회유하자 하나님께서 여기서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길을 떠나죠. 그래서 길을 떠나오다가 이 나이 든 선지자가 나도 선지자다, 우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하고 먹고 마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 나이 든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았구나라고 이야기하자 다시 유다 땅으로 가는 도중에 이 사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였던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선지자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비석을 보았더니 이 비석이 웬 비석이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델의 제단에서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그 선지자를 묻었던, 그리고 그 사람을 잊지 않기 위해 세우던 비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300년 전에 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라고 선지자가, 이 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자가 했던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요시아 본인이 그 땅에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빻아버리고 다 불살라버리고 다 회파시켜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요시아가 목도하고 있고 그가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개혁 이전에 이미 개혁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바르게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의 재미이고 개혁해가는 내 삶을 바꾸어가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사람들의 즐거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시아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년 전의 일이잖아요. 300년 전에 뭐 흘러온 이야기들도 있겠지만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흩어짐을 당했고, 그리고 요시아가 이 일들에 대하여 뭐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모른 것처럼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비석이 뭔 비석이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이런 했었다라고 말하니까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을 옮기지 말라고 하면서 기억하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 전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이 300년 전에 이 한 선지자를 통하여 이름도 선포되어졌고 되어질 일도 선포되어졌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요시아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양령성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곳에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그래서 3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근데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동네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비석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300년 전에 이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양령성이라고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곳을 이렇게 변화시킬 거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얼마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다라고 무릎을 치며 놀라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런 재미거든요. 무릎을 치며 야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재미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못 잡아요. 또 그것을 많이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삶하고 완전히 다르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성경대로 말씀하시지만 내 삶은 성경하고 동떨어진 삶을 계속 살아가니까 이게 마주쳐서 부딪힐 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 개입하도록 만들어서 그 삶에 내가 덧띄어서 가기 시작하면 같이 돌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신앙의 여정에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내 삶 가운데 지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또한 내 삶이 개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경험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온 백성이 순종하기로 결단한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시야 혼자 이것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혼자 이것을 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온전히 아멘하며 행하기로 결단한 뒤로부터 이 모든 일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온전하게 결단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의 길을 걸어내는 우리 전미종학교의 성도님들 되셔서 개혁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